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고난과 아픔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탄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 간 아이가 유치원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이때 이 유치원에서 수업을 듣는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지금 회사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로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장차 속히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는 심판의 이야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심판에는 인, 나팔, 대접 심판이 있는데 계시록 6장은 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8장에서 9장은 나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5장에서 16장은 대접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심판이 7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에 4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심판에 대해서 또 나머지 5번째, 6번째, 7번째는 이 우주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첫째 인을 떼자 흰말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흰말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흰말을 탔기 때문에 이 흰말은 거룩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 많은 여러분 학자나 목사들은 이 흰말은 적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이기려는 야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그리스도는 힘의 논리로 여러분 정복하려고 하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 적들을 물리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을 탄 자가 전쟁과 갈등으로 화평을 여러분 제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기근을 상징합니다. 앞으로 경제적 불균형으로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넷째 인을 떼실 때에는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이 청황색 말은 병든 시체의 색을 말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을 것입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는 땅에 관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또 5번째에서 7번째는 우주에 관한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탄식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교한 자들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지 않고 그들의 외침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의 핏값을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라고 여러분 울부짖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들의 그 부르짖는 외침을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으로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어떤 소망과 위로를 주는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외침을 기억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울부짖는 외침을 다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다섯째 인이 떼어지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순교한 자들을 보게 되는 건지요. 이 순교한 자들이 하늘 제단 아래에서 언제까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친다라는 말은 깊은 감정, 절규와 고통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다 보니까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핏값을 언제까지 얘는 참고 기다리시겠습니까? 갚아주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의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각각 순교자들에게 승리의 상징인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교자들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비참하게 죽은 자들이잖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승리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 믿는다고, 왜 교회 다닌다고 저렇게 힘들게 살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승리자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에게 승리의 상징인 하얀 두루마리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참수 이 모가지가 칼날에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상징인 하얀 두루마리를 순교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순교는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성도들이 당한 고통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느릴지 몰라도 절대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위침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침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고역 너무너무 힘든 일을 통해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여러분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고통을 다 뭐예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여러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인 누가복음 18장 7절에 택하신 자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는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일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성도들의 외침을 다 기억하셔요. 여러분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을 무시해요. 그런데 한 과부가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요, 이 과부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이때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저 여인이 날마다 나를 귀찮게 하겠구나. 그래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장, 사람을 개무시하는 재판장,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느냐?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외침을,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흐느끼는 그 눈물을 다 여러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불의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인내의 표현이며 외침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볼 때는 답답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여러분의 외침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외침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침을 멈추지 마시고 주님께 계속 외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외침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죽인 자들의 악에 대해서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싼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전무후무한 자연의 격변이 나타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게 되며 달은 피빗으로 물들고 별은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이는 종말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지진은 단순한 지질학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적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은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것으로 파괴적인 힘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파괴적인 힘이 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징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요.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으실 때의 악에 대해서 여러분 심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노하시기는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기는 즉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호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심판이 내렸어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한 거지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홍대 가보셨죠? 그 화려한 그 조명이 있는데 거기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심판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라오스로 선교를 떠나시려고 하는데 이제 이 라오스를 많이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이 라오스의 실태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라오스에 많은 한국의 중년 남자들이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5년 전, 2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여행 왔습니다. 어떤 여행 왔습니까? 어떤 관광 왔습니까? 여러분, 섹스 관광으로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이 동남아시아로 가서 지금 너무너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오스라는 나라는 여러분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약간 넘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는 대학교가 있는데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대학교를 나와도 들어갈 직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교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본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 한 달만 여러분 일을 해도 그들이 몇 년 동안 자기 나라에서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또 몇만 원씩만 주면 어린 여자아이들이 달라붙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여자들은 여러분 강아지를 가슴에 품고 있잖아요. 고양이하고 입 맞추잖아요. 근데 남편들은 다 홀대하잖아요. 그냥 남편들 다 어디로 가요? 여러분 동남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들이 동남아시아로 친구들과 여러분 골프 여행 간다고 한다면 꼭 같이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여러분 골프만 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시편 1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십니다. 동남아시아 골프로 치러 가시는 분 아내들 따라가라고 했는데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수습은 좀 해놓아야 될 것 같아. 이어서 이사야 1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준비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준비하시지만 동시에 구원도 준비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준비하시지만 구원도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를 두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악을 멀리하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외침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해서 심판을 준비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심판의 날에 이르러서는 땅의 왕들, 고관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이나 자유자나 다 두려워하며 바위 틈에 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처음으로 어린 양의 진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어린 양은 온유함과 희생을 상징하는데 이제는 공의의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게 오신 그 예수님, 그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얘기해요. 초림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림이 아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 어린 양은 심판의 재륜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땅의 왕들, 고관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이나 자유자나, 이들이 심판이 임하니까 바위틈으로 숨습니다. 그리고 숨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려달라는 거예요. 가려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대통령도 됐고 장관도 됐고 여러분 기업체 사장님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러면 심판의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야? 바위틈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제발 부탁이니 저 보좌에 계신 저 하나님을 못 보게 해달라고, 저 진노의 어린 양을 못 보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악인들이 느끼는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빛과 어린 양의 진노를 직면하게 되는데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산과 바위에서 자신들을 숨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위들이 숨길 수 있나요? 못 숨겨요. 다 드러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진노 앞에서 담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여러분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별은 인간의 조건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죄의 씻음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혈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다고 그래요? 무슨 보혈이 능력이냐고? 여러분, 보혈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흐르고 흘러서 여기 있는 김 목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를 씻겨주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넘어가리니 영어로 패스 오버입니다. 유월절을 말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라. 그런데 애굽 왕 파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요. 그런데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리는 장면이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저주가 넘어간다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이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거든요. 문설주에 발랐어요. 놀라운 사실은 사람부터 가축의 모든 특급과 장자가 여러분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하는 양의 피를 바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장자들 또 짐승의 첫 것들이 다 죽으니까 두려우니까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뭐예요? 죽음의 저주가 어떻게 넘어갔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죄사슬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해서 구별하십니다. 그 구별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나약함, 죄의 유혹,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해서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에 그렇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부패 있고 타락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끄심과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장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태신앙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분산샘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이끄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외침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하여 심판을 준비하신 후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느끼거나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